북성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죠. 제가 경험한 선교와 또 성경 연구의 그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북수원 교회로 또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목사님 또 수석 장로님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대 후반쯤에 다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국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임마누엘 선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약 한 7년 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한 선교에 대한 실전적인 경험들을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맛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내 자신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거하고 그들이 진리를 맛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5번의 시간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경청을 잘 해주시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지금 여기 화면에 띄우는 내용들을 잘 복사해서 한 부씩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먼저는 잘 들으시면 임철민 목사가 무슨 내용을 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면 되는지 그 내용을 다룰 테니까 5번의 시간을 좋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관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을 막상 다니면서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정말 선교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러나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첫 스타트를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또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뭔가 메마르고 뭔가 확신이 안 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면 나는 그때부터는 정말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의외로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두 번째 부류는 보여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신앙을 거절하기 위해서 저에게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 당신이 선교하러 왔다면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나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일반적인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꿈에 천사를 보거나 꿈에 흰 옷을 입은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나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나 어디 가서 안수기도를 했을 때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나한테까지 굳이 전도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투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여주면 잘 믿겠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더 잘 믿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막상 그들을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의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미 선교 활동을 하는 곳에 제 모든 것을 바치기로 생각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늘 마음 한쪽 구석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제가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면 될까요?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비슷한 사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그런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내가 방법을 터득해서 나도 써먹으면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고 조금도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망설이는 중에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 표적을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혹시 이 대답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든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더 잘 믿겠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까요? 참 의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할 때 제가 정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는 통로가 되셔서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보여주면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요청하는 그 모든 표적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헐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출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마을은 환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다 치유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그냥 흔히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정말 밥 먹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눈으로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여주기만 하면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같이 동행하는데 사실은 이 12명의 신분 한 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제 새롭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역량보다도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능한 한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 더 크게 복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표적을 안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잘 아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를 처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찾아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았는가 하면 당신에게는 특별히 행하는 표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선생이 분명합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지켜보니까 그분에게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굉장한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유능하고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왔다면 딴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만큼은 딱 붙들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표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결같이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께서 이 세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이 답변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때서야 왜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로서 결론을 내렸는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로소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혹시 어떤 표적을 통하여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체험을 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 투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답변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줄거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키기로 역사하고 있는가? 맨 먼저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끼운 인물이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다가 제법 멀리 나오고 난 다음에 한 광야길을 야산길을 걸어가는데 신기한 모습을 본 거예요. 작은 나무가 불이 타서 붙어 있는데 그것이 활활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그 나무는 여전히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불은 활활 타는 이상한 현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죠. 자, 눈으로는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귀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놀라운 표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상달했으니 그들을 해방시키고 싶어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봤어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 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모세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못 갑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가라고 했어요. 갔습니까? 안 가요.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넣었다가 꺼냈습니다. 완치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표적은 문둥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표적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갑니다. 계속 망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대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 모세, 다윗, 그 정도로 유명한 모세조차도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보여줘도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등 떠밀듯이 그를 보냈어요. 드디어 그가 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여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전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재앙이 시작됩니다. 제가 굳이 열재앙의 순서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표적들이 10가지나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 10번째까지의 재앙,
쉽게 이야기하면 표적을 경험하고서는 이 현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다, 이제는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100% 뭐 했습니까? 동의하고 실행시켰습니다. 10개의 표적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10가지의 표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정상적인 경로로 가지 않고 약간 다른 길로 가는 현상 때문에 바로와 애굽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 10가지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재해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나 하고 그들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현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바라보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홍해라고 하는 어떤 난관에 하나 부딪혔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전부 다 100% 다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의 표적을 봤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완전 소용이 없이 그냥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죽음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또 표적을 보게 되고 그 흐르는 강물을 중지시키고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구원받게 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100% 믿는 믿음으로 탈바꿈합니다. 굉장하죠. 10가지의 표적을 보고 100% 신뢰했다가 홍해강 앞에서 100% 실패했다가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합니다. 이런 현상을 반복해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홍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약 4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짓지 않아도 만나로 양식을 공급받고 그 어떤 수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때때마다 물을 공급받고 옷과 신발은 전혀 낡아지지 않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백성들을 만나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전혀 무기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 그들이 100% 승리하는 일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기적을 밥 먹듯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경험했으니 목적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장년층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관점에서 보면 수없는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백성들이 찬양할 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강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자,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는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막 표적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데 자기들은 안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접 체험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것 중에 평생 잊지 않는 것이 하나인데 그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은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이 공사 현장에 일을 떼가지고 공사를 하는 막노동 일을 제가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때 고층 아파트에 알루미늄 샤시를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23층이 제가 일할 때는 거의 최고의 높은 건물이에요. 그럼 그 23층 난간에 가서 지금은 뭐 안전줄을 설치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그 막노동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0cm도 안 되는 그 바깥 난간에 그 어떤 보호 장비도 없이 밖에 나가서 그 철제 이 난간 것을 하나 잡고 다른 작업자가 이 샤시를 고정하도록 하는 그 장치를 할 때 제가 그 23층 난간 밖에서 발목 앞에 부분만 딛고는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그만 삐끗해가지고 23층에서 그 1층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실제가 아니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꼭 실제로 그런 일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23층에서 그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죽고 멀쩡해요. 그러면 그 일을 제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강 앞에서 기적같이 구원함을 받은 게 그들에게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할 때 레파토리에 빼먹지 않는 것이 그 홍해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웬만큼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믿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실패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밥 먹듯이 기적을 체험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100% 믿어야 되는데 거의 100% 실패했어요. 이게 표적에 관련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표적을 경험하면 잘 믿을 것 같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볼까요? 신약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보내었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3년 6개월 동안 밥 먹듯이 체험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 병고침, 죽은 자의 부활.
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분에게서는 먹을 거 하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 가장의 책임을 가진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은 내 가족들을 배 올리지 않고 먹이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 막중한 책임인데, 이분 쫓아다니면 먹을 거 하나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프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아파도 그냥 다 해결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까지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분 쫓아다니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구나 하고 100%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경험했으면 웬만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들을 죽인다고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장면을 앞두고 다시 100% 실패하며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죽어도 살려주는데 뭐가 두려워서 다 실패했을까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40일 동안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키는 일을 해주고는 그 뒤에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 더 이상 같이 있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기적도 거의 일어나지도 않는데 너 죽여버린다 이러는데 죽여라 이라고 100%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같이 옆에 있으면서 표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기적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너 죽인다고 하는데 다 죽여라 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 잘 믿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된 제자들의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니까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표현인 것처럼 소경은 아니죠. 그런데 소경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적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들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이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왜 소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쨌든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제일 쉬운 방법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했다 하면서 딱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법 사용하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표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내가 부활했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눈이 밝아져서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가지고 성경책은 읽는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다 소경에 불과하고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다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어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니까 떼놓자고요. 적어도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11명의 제자만큼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다 나타나기만 하면 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처럼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기만 하면 믿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자신을 증명해요. 내가 부활했다 틀림없이 이것만 해도 증명이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증명시켜 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요, 눈이 가려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닫혔다, 소경이여, 이런 표현들은 마음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런 것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면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리고 깨닫고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 엄밀하게 따지면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사실은 빠졌어요. 누군가 하면 도마입니다. 자,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수소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을 통한 다시 확신이 그 마음에 불일듯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도마를 찾아서 확신을 주려고 찾아서 도마가 있는 장소를 찾아서 이 10명의 친구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내 눈으로 표적을 보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못 믿는다 이거예요. 10명이 이야기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헛것 받겠지 이러겠지만 10명이 다 이야기하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그래 손에 못자국 봐라. 제가 고향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제 같으면 너 봐야만 믿는 자고 했냐? 아나 봐라 이러면서 막 했을 건데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보고 고백 안 하실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현상은 절대로 그 믿음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보고서야 믿냐?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꿈과 이상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 경험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꿈과 이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거 보고 싶어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체험한 다니엘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았으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계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의 계시를 거기에 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은 등한히 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싶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점점 우리 교단 안에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상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면 천사를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현상은 성경을 펼쳐라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을 찾아가거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교회를 다녀도 됩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임철민인데 제가 사는 고향에 한 집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특이했는가 하면 그 이사 온 집에 아들이 3명 있는데 막내 아들 이름이 김철민이에요. 저는 임철민이고 제 바로 위에 형 이름이 임철수인데 그 김철민이라는 친구의 위에 형 이름이 김철수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정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좀 친하게 지내고 난 다음에 한 번은 그 김철민이라는 친구가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철민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등산을 가는데 같이 안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약 한 18살 됐을 때입니다. 18살 나이 때에 등산 좋아할 나이입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두 번째로 저에게 한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 그 등산 갈 때 김밥 사가지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김밥 귀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가 솔깃한데 삶은 계란도 가져가고 결정타가 코카콜라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 90% 기울었는데 더 완벽한 결정타는 우리 교회에 예쁜 여학생 많다 이래요. 참 진짜 저도 사실은 그때 한 인물은 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 많다는 말에 제가
그러면 갈게 이러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진짜 제가 봐도 한눈에 반할 만한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쁜 여학생이 저 옆에 와가지고 오빠야 이러면서 어깨도 치고 슬쩍 스치듯이 손도 지나치고 이러는데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정말 재밌게 잘 놀았는데 그 여학생이 오빠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올래? 이러는데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반 모임을 하는데 제 친구가 얼마나 진짜 눈치가 없는지 교회라는 것을 생전 처음 왔는데 오늘 학생반은 내 친구 임철민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의자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마룻바닥에 다 삥 둘러 앉았는데 저보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다 눈을 감고 있는데 저만 눈 떠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제 친구가 눈을 떴더라고요. 그게 제가 인상으로 그냥 하는데 이 친구가 지가 기도를 딱 하더라고요.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창피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 교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죠. 예쁜 여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집에서 기도문을 하나 작성해 가지고 다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제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오늘 학생반 시작하는 기도는 내 친구 임철민이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 해서 제가 속으로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다 하고 다 눈 감는 거 확인하고 진짜 종이 펴면서 부스럭 소리는 또 안 들리도록 아주 조심해서 딱 펼쳐놓고 손을 딱 잡고 하늘에 하는데 선풍기 바람이 획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도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2달쯤 지났는가? 그 예쁜 여학생이 교회를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 여학생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난 뒤에 제가 넌지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철민아, 요즘 걔 안 보이던데 왜 그래? 그러니까 서울로 전학을 갔대요. 서울로. 저는 지금 그 친구 때문에 그 여학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서울로 전학을 갔대요.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왜요? 그 여학생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교회는 친구 사귀기 위해서 다니든 어떤 병이 들어서 낫기 위해서 다니든 사업 관계를 위해서 친분 관계를 더 얻기 위해서 다니든 다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단계까지 가야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표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믿는 신앙적인 삶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온전히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맨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저에게 오는 신앙적인 어려움은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믿고 있다가도 한 번씩 터무니없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 혹시 내가 초창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짜인데
내가 지금 너무 여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한 번씩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은 꿈도 꾸고 방언도 하고 뭐 어떤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요, 제일 입장 난처한 때가 환자들 만나러 갔을 때.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서 환자가 금방 병이 딱 낫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도 그냥 똑같아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약 먹어도 감기는 보름이고 안 먹어도 14일 가듯이, 내가 기도해줘도 14일 가고 기도 안 해도 15일이면 낫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으니 혹시 내가 잘못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고 나온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교회도 없는 진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혹시 다른 전도 활동도 못하고 이래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지금 혹시 막 어려우십니까? 지금 이때 가장 좋은 것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같이 떠밀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을 펼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이 이 5번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히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토대 위에 가진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 교회의 이 뛰어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토양을 이루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할까요? 예,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믿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주를 믿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